귀한 예배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의 사후대책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교제, 봉사, 구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 읽고 심지어 묵상하고도 말씀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도 빵만 먹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정작 자신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도 정작 자신이 그 말씀을 먹지 않아 영적 빈혈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평생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전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말씀으로 영혼의 허기를 해결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해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후대책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길을 갔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품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길을 가다가 우리 그 자동차 열쇠 잊어버리면 온 집을 뒤지고 막 온 옷을 다 허주머니를 다 뒤지고 막 옷을 털고 그러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품속에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두루마리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갑니다. 자신이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길들이 있는데 고난의 언덕에 휴식처에서 잠시 눈을 깜빡했는데 그 두루마리 말씀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게 생각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이제 다시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온 길을 되짚어서 말씀을 찾으러 가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찾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굳어진 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뜻을 쫓는 데 급급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거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십시오, 집사님. 네. 요한계시록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맞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뒷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이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검인 말씀의 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르게 풍성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악한 영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이나 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복음이 확실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만 있으면 될까요? 오늘 또 바울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쓸데없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이야기로 기도하면 그게 내 이야기고 그게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성도들이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좁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수요일날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그냥 내 가족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님들의 이름도 알고 또 그분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애아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거든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격려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권면이라는 게 바로 위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권면 그러면 우리는 가끔 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권면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22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온전히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우리 새평강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두가 고난을 당한 이웃이나 또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행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소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 책에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계속 읊조립니다. 범위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줄이긴 했는데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먹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또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도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목적도 다르고 목사가 생각하는 목적이 달라지면 이제는 교회가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읊조리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저 지금 이런 말씀 외우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읊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요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해서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읊조려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여기서 외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구호 외치는 거와 똑같아요. 뭐 데모하는 사람들 뭐 물러가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여기서 외쳤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머리에 맴돌아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맴돌아야 되거든요. 변나 명령 론파리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나팔수입니다, 고난은 영광로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맴돌아야지. 새평강교회 가면 맨날 외치고 딱 뒤돌아서서 맞아,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모임에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런 으쌰으쌰으쌰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삶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하겠습니다, 주님 변나 명령 론팔입니다, 저에게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이고 나에게 나팔수이고 영광로입니다, 이걸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하지. 외치고 끝나버릴 거면, 제가 이거 맨날 외칠 때마다 우려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외치고 땡 하면 뭔 소용이 있을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예배, 산제사,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장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함께 위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고,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잘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버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버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풍성함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전도해라 안 해도 말씀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저는 헌금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어른 교수가 쓴 초등학생을 위한 우물에 빠진 당나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버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하필 동네에 있는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우물이 오직 깊습니까? 그런데 당나귀가 거기 빠져가지고 나갈 방법도 없고, 주인이 당나귀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우물 속에서 당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었으면 당나귀가 진작 죽었을 건데 물이 없이 마른 우물입니다. 이 주인이 당나귀를 꺼낼 방법도 없고, 저 깊은 우물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당나귀를 끈으로 묶어서 올릴 수도 없고, 어차피 당나귀도 늙고 우물도 말랐으니 이참에 우물을 덮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흙을 갖다가 이 우물을 그냥 메꿔버립시다. 당나귀도 늙고 이제 물도 없으니까 그냥 메꿔버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흙도 삽도 가지고 와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흙을 그 우물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흙을 붓다 보니까 밑에 이제 당나귀 주인이 우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당나귀가 묻혔겠지 그랬더니 아니 당나귀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하고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흙이 올 때마다 몸을 이렇게 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쌓일 때마다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 내려올수록 당나귀는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귀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흙이 자기를 덮을 때마다 그 흙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몸을 털었고, 그 흙이 잘 다져지도록 내 발로 그 흙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른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다져지도록 내가 내 발로 걷는 이 당나귀처럼 말씀 위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와 특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4장부터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라는 말도 중요하고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라고 여러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냈는데 결국 자신과의 삶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잘 싸웠는데 자기 자신과 싸워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물리쳤지만 그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자기 스스로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버티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신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부대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자기는 죽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stand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잘 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잘 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당나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 있지 말고 말씀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언젠가 분명하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한 후에 우리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설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서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6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질 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서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버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버티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랍비들이 다윗이 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갈급하다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배고픕니다 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갈급은 뭐예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픕니다가 아니라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목마른 것은 굉장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슴이 동물 중에 가장 많이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사슴이라는 거죠.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게 사슴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당나귀처럼 다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당나귀처럼 등을 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지는 귀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도 몇 시간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슴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 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되뇌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가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 알아, 그것이 그거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봤을 때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국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폭염과 폭우 오면서 TV에서 잠시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피해서 10마리 소가 어딘가 떼를 지어서 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 저 소들도 살려고 버티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일단 거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버티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